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뻐요. 비록 물건은 좀 잃어버리고 왔지만 주일학교 이렇게 또 활동하는 거 보면 참 기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산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속적인 기쁨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뻤는데 우울해지고, 그리고 또 염려와 걱정이 또 몰려오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시적인 이 세속적인 기쁨과 대조되는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속적인 기쁨은 다른 거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교회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성도의 기쁨이라 이렇게 정하고, 우리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72인이죠. 그런데 70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곳으로 그 제자들을 이래 보냅니다. 각 동네로, 그리고 각 지역으로 파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지금 제자들이 파송을 받는데 이 제자들은 양과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가서 전도해야 할 그 대상들은 이리와 같은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거기에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고생도 있을 것입니다.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4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영적 힘든 싸움을 해야 되면 우리 생각으로는 잘 준비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이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는 것은 무지 힘들었겠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땀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핍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 당시만 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까 사모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잖아요. 그죠? 참 힘듭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은 참 힘들어요.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데살로니게에 가셔서 이제 참 땀 흘리면서 사랑으로 어떻게 하서든지 주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수고로
숨기다가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냥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우연이 없잖아요. 그죠? 차량유리 깬 것도 물건 훔쳐간 것도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훔쳐가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가끔씩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연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수고하시고 또 마음의 부담도 있을 것이고 내 짐이 없었을 때에는 얼마나 또 낙심됐겠어요. 그죠? 그건 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70인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면서 파송합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7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라고 합니다. 자,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기뻐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권철웅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많이 걱정을 했는데 우리 권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많이 웃었습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어찌 내가 설교한 내용하고 똑같이 말씀해 주시나? 그래서 마음이 참 좋았어요. 이 70인들도 예수님께서 파송했는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핍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적에는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기뻐하면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온 것입니까? 17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전도 활동을 할 때에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미션팀 가서 사역할 때 귀신들이 항복했을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거기에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강력한 영적 존재 아닙니까? 사람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송받은 제자들이 가서 사역했더니 이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보증이 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1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하는 말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말 맞아. 나도 사탄이 하늘부터 급히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했을까요? 17절 하반절 다시 보실까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며 주의 이름입니다. 이것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팀들 주의 이름으로 갔잖아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당하면 승리하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교훈과 도전을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면서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전도 사명. 계속 해야죠. 가방 몇 개 잃었다고 끝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또 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구제, 봉사, 헌신, 노인네들 또 이렇게 좀 섬겨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에 거기에는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도전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일해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전대배낭 신발 가지지 말라고는 하시지만은 그 대신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권능, 능력.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에게 옷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 받은 제자들이 그 능력 주신 자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항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70명만 뽑아서 주님의 능력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원하는 그 사명을 맡기신다면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을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고요, 구제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어떠한 희생도 그렇고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사 이름으로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운영의 이름으로 안 돼요. 안 돼요. 팀 이름으로 안 돼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전대 가지지 마라, 배낭 가지지 말라, 신발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처음 읽으면 아이고 그 어려운 곳에 가는데 양들을 이리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좀 준비나 해가지고 가도록 하시지.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면 주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 이름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뻐해라. 자,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 무엇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이 두 권이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책,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 분명히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면 앞에 것은 그러면 무시해버리는 것입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정말로 말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예수님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전자는 부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후자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가끔씩 자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자꾸 기뻐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이것 좀 했네, 저것 좀 했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네,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좀 흐뭇하게 해주었네, 아 오늘은 참 행복한 날이야, 이러면서 기뻐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 그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좀 잘하면 기쁘고 즐겁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은 조금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아 오늘 좀 내가 설교를 잘한 것 같다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고, 죽을 썼다 하면 어때요? 그냥 사람들의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이게 인간적인 마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서 구원받도록 해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 사람들부터 좀 박수받고 내가 이것 좀 못해서 창피하고 이런 것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내가 하는 일에 별로 성과가 없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못하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것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나는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좀 잘했어 기쁘든 내가 좀 못했어 좀 마음이 좀 눌린 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할 거야. 이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이제 그죠?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못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저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실수해서 안 된다고 주님께서 물러 안 돼! 이래버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좀 잘했다고 너는 들어갈 수 있어 이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인정 좀 못 받고 박수 좀 못 받아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므로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쁨을 손실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큰 감격,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천국 바라보고 주님이 보장해 놓으신, 그죠? 그 보장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살아가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지. 이 믿음에 더 견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나약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해도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다 잃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 아멘. 내가 아멘 안 하면 또 아멘 안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한 거죠. 참 감사한 거죠. 뭐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그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두고 그리고 또 다른 기쁨을 차곡차곡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여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은요, 성령에 도취되어서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아마 제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성령에 도취되어서 기뻐하셨다니까 제일 기뻐하셨던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기뻐하도록 감동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계시된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제자들이 파송대에 나가서 전했던 그 복음,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우리는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자는 누구이고 후자는 누구입니까? 전자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뽐내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저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후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도 없고 명예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천대 괄시를 받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잘 수용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지식이 있다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해집니까? 내가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났든 못났든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뜯어보면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뜯어보면 자랑할 것도 있지만은 그거 내세우지 않고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어서 구원 얻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하시기도 하고 택하지 않기도 하시는데 어떤 자를 택한다고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미련하고 약한 의인 아이와 같은 자들을 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이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너무너무 기쁘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성령이 기쁘게 해주시는 감동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기쁨이요 행복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이 없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저러시지?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고백이나 아름답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렇다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날개다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감당해서 승리하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기쁨은 앞에서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보다도 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된다. 여러분,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은 늘 합니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권능 주시는 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셔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쁨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을 펼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기뻐하시면서 세상이 휘두를 때 휘둘리지 마시고 그들이 내동댕이 치면은 나가 떨어져서 아야 하는 신음소리를 낼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